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것이 원뜻이죠. 주로 이것은 혼자 하나님을 찬양만 하는 독백이 아니라 회중민들이 이제 찬양하려고 할 때 또 찬양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시작으로 이 할렐루야를 많이 외쳤죠. 그래서 시편 113편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보면은 다 보세요. 할렐루야로 시작했고 할렐루야로 끝마치는데, 그래서 일명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주신 이유는 여러분과 나의 영혼과 삶이 할렐루야의 삶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궁금하면은 113편부터 읽어보고 146편부터 50편, 150편 쭉 읽어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할렐루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는 찬양들, 그리고 찬양의 삶이 되게 하는 주님의 뜻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그 뜻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열매로서 노래가 할렐루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할렐루야를 많이 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나 뭔가 좋은 일이 일어섰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도 하이파이브까지도 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서 하이파이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할렐루야 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저는 생명나무의 열매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찬양은 시작이며 열매입니다. 어찌 보면 찬양하는 자의 입술, 그 심령 자체가 그 사람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할렐루야를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는 거듭난 자의 노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는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이 할렐루야 합니까? 안 해요. 그죠? 거듭난 자의 노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거듭난 자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찬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생명을 누리는 자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거듭난 자의 노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그 보혈과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저기에 던져져야만 마땅하지만은 나의 옛사람의 겉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내 가슴에 언제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신 것은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과 내 가슴이 어떻습니까? 언제나 그 주님을 높이는 찬양 외에는 이제는 할 것이 없더라 라고 나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삶이,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노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곧 거듭난 자의 노래다. 여러분의 찬양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찬양은
거듭난 가슴의 감격과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 가슴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거듭난 자의 노래요 생명나무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찬양이 참 은혜롭죠, 그죠? 오예배도 은혜스럽고, 그죠? 그 삶 속에서 풍겨나오는 찬양이에요. 세상 유명한 가수처럼 뭐 음이 좋고 목소리가 좋다기보다는 정말로 거듭난 자로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또 감사하는 심령으로 찬양을 하는 그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이 곧 할렐루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요 내 마음을 쏟지 않는 찬양, 내 마음의 서원과 다짐으로 하는 찬양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지 않으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들이 예배에 참석을 안 합니까? 율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진실이 없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오늘 우리 교회 보면 주보대로 딱 되는 거 따질 수도 있어요. 아예 목사님 주보는 이런 교회 주보대로 예배가 안 됩니까? 물론 해야 되겠죠. 한쪽에는 또 빼먹으면 되지만 예배라는 것이 어떤 꼭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어떤 행식과 틀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요 어떤 예배를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오늘 실패했대요. 예배에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들여다보면 좀 성가대 지휘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그게 성가대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이지 사람에게 보이고, 지금 우리 예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보입니까? 주님께 보여요.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너무나 중요시 여겨요. 물론 그것을 전혀 무시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가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친자녀요 또 구원받은 생명이라는 여러분의 영혼 전체가 주님을 찬양하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 교통하는 자의 노래가 할렐루야다 이 말입니다. 찬송은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식으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식은 나의 믿음의 시작이 되었지만은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비록 주님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해도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서 인정하니까 항상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다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합당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 심령을 바꾸고 합당한 찬양이 드려지기 위하여서 나의 삶을 조절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합당한 찬송이 드려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도 삶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사람은 언제나 합당한 찬송이 그 영혼과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찬송이 애가예요. 애가. 할렐루야. 신부의 애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의 애가를 부르는데 노래에 보면 세레나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레나데라는 것은 언어에 보면 독일 말에서 바로 사랑하는 여인의 집 창문 밑에 밤에 가서 간절하게 부르는 노래. 간절하게 부르면 누가 듣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꼭 그런데 그것도 밤이어야 돼요.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곡에는 예수의 소야곡이라고 있죠, 그죠? 소야곡. 그것은 밤에 사랑하는 능가를 부르는 짧은 노래라는 뜻으로 소야곡이라. 짧은 소야곡, 밤에 부르는 곡.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세레나데예요. 여러분이 그 노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찬송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가슴이나 나의 삶이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그 열매와 가슴에 결실로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노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꼭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노래라 했습니다. 받는 것이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라서 나는 이 주철 쏟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그 거룩한 사랑을 이 세상에 씨를 뿌리는 자로서 이 사랑과 이 생명과 이 진리를 나누는데 그 나누는 자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받은 사랑, 모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그것을 나누고 증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며칠 전에는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상담한다고 한 2시간을 상담을 했는데 29살 때 성령 체험을 했대요. 모태신앙이래요. 그런데 뭐라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들었냐면 찬양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찬양하라니까 이 찬양만 하라는 것인 줄 알고 찬양을 했는데 아직도 미혼이라 60세. 그 찬양하는 것이 노래만 찬양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 자체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나의 노래로, 나의 인격으로, 나의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 자체가 곧 씨를 뿌리는 자의 노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슬플 때 찬송하기로, 괴로울 때도 찬송하기로,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자랑하기로 작정할 때 이것이 바로 찬송이다 이거예요. 찬송.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낙심이 됩니까? 그래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 연주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곡조 있게 멋지게 안 들려주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로 남에게 이야기할 때 이것이 바로 내 구주 예수 구세주를 자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안 믿는 사람과 어울려서 노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쾌한 복음성을 한국적으로 멋들어지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주님이 듣고 뭐 안 믿는 사람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쾌한 복음성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씨를 뿌리는 자로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찬송을 부르면 세상말로 여러분 이 사람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판에. 그죠?
욥을 아시죠,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랬어요. 친구들이 와서 너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하지. 그러니까 네 재산, 네 자녀들 다 데리고 갔지. 이유 없는 고난이 어디에 있냐.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상관으로서 마찬가지죠. 그죠? 아이고, 내 동기들은 보니까 멋지게 잘 돼 있고, 아이고, 아직도 여기서 있는 문 목사는 아직도 이 성전이 가득 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아이고, 문 목사님 대단하다. 아직도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 아내가 뭐라 했습니까? 네가 믿는 예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범죄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찬양이고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면 입을 벌렸다 하면 예수님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서 예수님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독수리의 날개. 독수리의 날개로서 할렐루야. 자, 독수리의 날개라는 것은 찬송을 통한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을 보면 보통 독수리를 보죠, 그죠? 독수리 하늘 나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을 해 나가야 돼요. 나의 심령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진실하게 주의 이름을 높여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의 힘이 거대한 담대한 용기가 솟구쳐 올라오더라. 안 그러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안 그러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더라. 다 여러분 보았죠? 안 보았습니까?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체험 아니하신 분이 있다면 다 하셨어요.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여러분의 길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앙의 틀 안에 교리 안에 가둬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그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눈을 열어서 천국을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거 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어느 쪽에 와 계세요? 예? 오른쪽에 와 계신다니까요. 시편 16편 8절을 보세요. 오른쪽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보일 뿐이지, 내가 못 볼 뿐이지. 오늘 주님은 이곳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할 때요, 귀신이 따라가고 슬픔이 사라지고 새롭게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찬양할 때 생기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찬양할 때 체험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는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답니다. 그래서 땅 밑에 있는 것들 다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능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서의 첫 번째 능력이 바로 무엇일까요? 땅의 짐승들을 이기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독수리는 할렐루야는 땅의 짐승들을 이기는 할렐루야다. 독수리의 날개로서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사단의 악한 세력과 공격과 핍박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는 것과 핍박으로 성도로서 어려움을 겪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공격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곳곳에 그러한 증거가 많이 있죠.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계집종 아이 하나를 건져주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것도 억울한데 다짜고짜 달려가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치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과 발목에 쇠고랑을 채워서 착고에 묶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더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사단의 계계요 말할 수 없는 무진한 핍박인데,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아주 위험한 상태였는데 그들은 낙심했거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미한다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요, 사역을 좀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마게도냐로 건너왔잖아요. 그죠? 아시아에서. 그런데 첫 번째 사역지에서 바로 이런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감옥에 갔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찬송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할 때 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지진이 직접 그 옥에 일어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서 그 바람에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찬양하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땅의 짐승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것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예요. 두 번째는 땅속의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땅의 짐승은 사단과 핍박의 세력이라면 땅속의 벌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이라든가 염려라든가 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즉 마치 땅속의 벌레가 고구마 등을 야금야금 파먹는 것처럼 내 심령 안에서 내 자신을 괴롭게 하며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찬송으로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예요. 짧은 시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세월 속에서 제가 참 뒤돌아보면요, 가장 찬송을 많이 할 때는 여러분 어떤 때였습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 찬송을 더 많이 했습니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렇죠. 고통스러울 때인 것 같아요. 주님은 은혜가 넘쳐서 너무나 기뻐하여 찬양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쏟아가면서 부르던 찬양은 그 큰 능력으로 나의 심령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체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감정과 가성을 다 쏟아드릴 때 그것은 어디에서 어느 상황에서 부를지라도 그것은 내가 주께 드릴 예물인 줄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도 그 찬송 속에 다 녹아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땅속에 벌레를 잡는 할렐루야예요. 그것이 할렐루야. 그때 다음은 하늘 날게 하는 할렐루야다. 찬송은 성령의 능력 속에 더 깊게 들어갑니다. 주의 심령 속에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찬송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목, 이런 내용, 이런저런 방법들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거기를 따라서 하늘 높이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 속으로 주님의 가슴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요즘도 이 빈야드 운동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제가 그 집회를 갔는데 보니까요, 무슨 향수병을 하나 놔뒀더라고요. 내가 저것이 무엇인가, 맛있는 음료수인가 궁금해서 이래 딱 보니까 향수인데, 뭐 빈야드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기름 부음 한다고 찍어갖고 이래 바르더라고. 저도 한번 가서 발림을 당해봤는데 왜 그 바른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안 나온 것 같은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사역을 하더라고요. 또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빈야드 운동, 한때 전 세계를 열풍을 일으킨 그 운동이었죠.
저희들이 막 대학원 입학 공부할 때 그때 한참 해가지고 그 논문 쓰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빌리아드 운동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찬송이었어요. 우리가 좋은 건 본받아야 돼요. 그죠? 그 찬송은 은혜로우며 영적이며 간단명료한 찬송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심령을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찬송을 계속 부르면 은혜가 돼요. 많은 사람들 뭐 찬송을 뭐 수없이 몇백 곡 준비해가지고 한 곡 더 불러줄 수 없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준비한 것만 딱 부르고 탁 내려가 버리더라고. 이야,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아니, 한 곡 더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곡 부르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라 한 곡 가지고도 1시간 반을 부를 수도 있고 2시간을 부를 수도 있고 할렐루야, 은혜가 되면 막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여서 막 부르니까요, 찬양에 나의 가슴을 쏟아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강한 바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절 그때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던 때 기도마다 어떻겠습니까? 부흥회 때마다 두들기고 부시고요.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는 우리 중고등부 하신 분들이 전도사님 잠이 이제 부러져도 돼요. 부러지면 내가 책임지게 하면 정말로 뻗어보더라고요. 떨어져가지고 그래 다시 제가 밑에 못 박아줬죠. 강대상도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강대상까지는 뭐 안 부러져봤지만 얼마나 두드리는가. 그 뜨거운 열기로 가슴을 다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할 때 분명히 심령을 바꾸며 나의 영혼 깊숙이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능력들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평가하는 음악이 아니라 소위 교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찬양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들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찬양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환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괴롭고 답답했던 그 심령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으로 나오는 그 입술의 찬양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되는 예배와 찬송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교회의 예배와 강력한 집회사역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감격의 찬양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적 세력도 강하게 나타나며 주님도 높아질 줄 믿습니다. 하늘을 날게 하는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찬양은 주님의 심장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의 심장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찬양하되 주님 귀에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심장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내 심장의 박동소리를 듣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서 죽고자 하는 내 가슴에, 그 심장의 소리를 예수님의 가슴에 하는 것, 그것이 찬송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은요, 물론 곡조도 좀 맞아야 되겠지만 곡조 틀려도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 무곡 찬양집 있죠, 그죠? 똑같아요. 1장부터 6장까지 다 똑같아요. 그래도 그분들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받아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무엇이냐? 바로 그 주님의 심장에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감격의 눈물로 또는 너무 기뻐서 기쁨을 감출 수 없을 때에 주님의 심장이 뛰게 하고 주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강한 찬양도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온 영과 육의 힘을 다 쏟고 아주 강한 찬양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거룩한 영적인 흥분이 여러분의 심장에서 일어나면 영적 파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죠? 그 영은 누구 것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내 육하고 영하고 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내 육이 감정을 하면 쫙 우리 주님이 키가 먹었나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할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 육체의 흥분은 영혼의 흥분으로 영의 흥분으로 육체가 따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그것은 육체의 흥분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전신전력의 힘으로 쏟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찬송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찬송을 할 때 그냥 미성성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내 영혼이 할 때 내 감정도 실어서 내 감정이 흥분이 되면은 이 흥분의 전달이가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 심장에 할렐루야. 영이기 때문에 주님 심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야야 누가 저렇게 찬양하냐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떴더니 아이고 김정은 목사님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야 그 심령을 만져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그렇게 하라. 아무런 힘이 없이 소위 맥없이 하는 찬양에는 내 영혼의 감격과 흥분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 주님이 움직이겠어요? 네? 사모하는 흥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흥분, 영적 감동의 흥분이 일어날 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을 다 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집회에 가서 막 하면은 물론 그 집회에 대해서 준비도 많이 하셨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곳곳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거.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굴러가지고 뭐 안경을 껴서 안경 깨진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안 돌아다니대. 여러분요 차를 타고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가면요 그 기도를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은 공중 건세 잡은 자들의 세상인데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누가 지금 힘들어하겠어요?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런 내 심장으로부터 강력한 심장으로부터 성령의 파장이 나갈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그 자리에서 깨어지고 박살나고 할렐루야 초점 박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좀 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배가 아파라고 무조건 약만 사 먹으려고 하지 말고 배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주셨는데 그 건설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제도 여자 목사님 또 전화 가지고 근데 그분은 이제 축사사역 하신 분이에요. 어찌 그리 기도를 안 하냐고 목사들이 만지면 우글우글하대. 만지면 왜 그렇게 많이 담거든? 왜?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다 넣었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하니까 누가 속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 사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끄덕끄덕 혹이 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가 축사를 해서 좀 쫓아내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우글우글하니까 온몸에 혈관에 붙어서 혈관을 통과되는데 힘들게 하고 신경이 올라가는데 막고 있으니까 뇌졸중이 오고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물론 세상약을 중요합니다. 그런 약도 먹고 해야 되지만 영적인 정결 청소도 가끔 하시길 바랍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안 한다고 막 그래서 병원에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암병 걸려가지고 복수가 이래 차있는데 병원에 보내야지. 믿음이 있어야 고칠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이 있어서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보내라. 그래서
2주 전에 보냈어요. 2주 전에. 근데 더 이제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이 지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며 거룩한 천사들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수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보다 10배, 100배, 1000배나 더 많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00배, 만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천, 수만 배 우리한테 붙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창조과학회에서 한 우리 김명인가 그 박사님이 말씀합니다. 야한 세포 안에도 우리 주님이 설계도가 있는데 이 조그만 눈에 보지도 않는 이 세포 하나에도 그 설계도가요 어마어마하게 설계도가 많대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 몸에 붙어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오늘 할렐루야예요. 찬양이다 이 말입니다. 찬양. 예수 이름의 건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향에 살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귀에 즐거움을 주는 정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가슴 속에 거룩한 나의 사랑의 흥분을 주므로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뿌리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쏟아지며 내게 주신 거룩한 성령이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을 향한 열정을 통하여서 거룩한 파장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 때문에 가슴에 거룩한 흥분과 강한 힘이 쏟아 나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가슴에, 주님 심장에 막 흥분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끼며 주님 가슴에도 사랑의 흥분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모습에서 그 인격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와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좋아서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힘을 내면 이 거룩한 내 영혼, 내 심장의 파장이 주님 가슴에 또 나를 향한 기쁨, 나를 향한 거룩한 영적 사랑의 흥분을 유발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도가니 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가슴, 내 가슴에, 내 가슴, 주님 가슴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찬송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영으로 하지 않는다면, 육신으로 이해한다면 세상 노래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단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직접 나의 주님, 그 주님의 가슴과 내가 교통, 연합하는 것이 아주 귀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곧 찬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찬양은 가슴의 찬양, 삶의 찬양으로 주님 가슴에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의 뜨거운 고백의 노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 가장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찬송은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진실하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를 가식적으로 속여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정말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 그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보다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할 때 기도해놨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참 다 이루어 놓으셨대요. 우리 오늘 김 회장님 아침 오자마자 막 좋아가지고 팔을 떨고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서울에 지금 사무실 다 줬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나가는 세를 내는 다 공짜로 다 쓰라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더 많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송은 항상 내 가슴에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심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보혈이 부어지는 사모함의 노래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보혈은 거룩한 생명이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성결의 능력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무엇인가를 철저히 가리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 내 가슴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내 가슴에 미치도록 우리 당신을 향한 사랑의 거룩함, 사랑의 그 간절함이 불이 붙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미쳐버립니다. 그 미쳐지는 그 상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뿌려졌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찬송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죠, 그죠? 미치게 그리워해 본 적이 있죠, 그죠? 말고 주님 빼고 뻔한다고 내가 안 물어본다니까요. 있죠, 그죠? 예. 그 사랑을 주님께로 돌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제가 11년 연애해가지고 잘 안다니까요. 그 사랑. 한참 부려볼 때는 봐도 보고 싶고, 그죠? 근데 요즘은 배는 거에 같다, 그죠? 잔소리 안 하고 밥만 많이 주면 편하게 해주면 좋은 것 같아. 잔소리 안 하고. 근데 뭐 해라 세월이. 그래도 이제 살아온 것이 정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자, 주님과 나의 심장이 일치한 수습이에요. 세 번째는 내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당신에 대한 고마움과 당신을 높임이 가득하면 주님 가슴 속에도 그 진실한 마음이 그대로 전이되어서 우리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높이려는 당신의 거룩한 마음이 내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주님과 나의 심장이 일치하게 하는 수술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많이 기도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니, 생각만 했더니 누가 상대방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더라.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더라 이 말. 그런 영적인 성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나의 찬송에 나의 진실한 영혼을 담아서 주님 가슴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우리가 찬양할 때 네 번째는 뭐냐?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온전한 찬양을 드린다면은 영광의 구름이 임한다라는, 성경에 구름이 임한다는 거죠. 주님이 임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임한다 이 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까? 구름 타고 오신 줄 믿습니다. 마치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구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수말하는 구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합당한 찬송을 드릴 때 주님께서 거룩하신 구름, 즉 영광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 중에 우리끼리의 흥분이 아니죠, 그죠? 찬양하면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내가 나의 몸, 나의 마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찬양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안 하죠, 그죠? 마음껏 해도 되고 마음껏. 거룩한 주일이라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이어서 춤도 추시기 바랍니다.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무슨 행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감격하는 찬양, 영적인 감동의 흥분이 일어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을 힘있게 드리고 마음을 다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우리의 신령에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흥분이 계속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붙잡힘이 거기서 계속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름이라고 주중에 기도회를 좀 쉬었더니 가슴에 불이 좀 식어진 것 같아요. 불이 안 오죠, 권사님? 왔어요? 내는 불이 도망간 것 같은데 권사님 아직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드리는 찬송이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시는 할렐루야입니다. 이 말은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요 물이라면요 구름은 무엇입니까? 물이 증발돼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서 만들어져요. 물이 증발돼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우리의 찬양이 구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데 말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즉 이 말은 입술로 부르는 찬송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도 우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는 찬양을 억지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요 자원해서 드리는 순종이요 그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시는 할렐루야는 보좌 앞에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때 주님이 타고 오는 구름은 거룩한 영광의 구름, 실제 그 구름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구름은 이런 비유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주님이시라면 그 둘레를 싸고 있는 구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가슴으로 삶으로 찬송된 사람들이 그 보좌 주변 하나님의 영광 주변의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영혼이 육신에 있어서 육신이 땅에 있지만 너가 나에게 찬양에 합당한 상과 찬양을 드린다면 너의 영혼은 항상 내 보좌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나의 영혼, 나의 신앙인데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로서 할렐루야, 또 독수리의 날개로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심장의 할렐루야, 그리고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시는 할렐루야였다면 이렇게 합당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할렐루야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는 감사와 사랑과 그리움, 그 가슴 자체가 바로 할렐루야다 이 말입니다. 합당했던 그 가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언제나 내 가슴은 주님께 대한 고마움, 당신에 대한 감격,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그리움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리워하다 보면 상처가 되고요, 어떨 때는 아픔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그리워하는 만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 땅에서 그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우리가 갈망하지만은 어서속히 죄 많던 육체를 벗고 또 당신 품에 안길 그 그리움이 삶을 지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물질 때문만 아니라 당신을 만나보고 싶은 그리움, 또 우리 주님과 온전한 사랑 속에 들어갈 그 그리움이 세상에 아무리 지겹고 힘든 것이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찬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에 노래가 없고 표현할 자기의 어떤 구변이 없어도 주님은 그 사람, 그 가슴이 항상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받으시고 그 가슴에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그리움이 더 깊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워하다가 병이 나죠, 그죠? 아가서에 보면 그리워서 병이 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상사병이라. 예수님을 향하여 상사병이 걸린 사람은 눈이 다른 곳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이 눈앞에 있어야만이 그 상사병은 치료가 되죠, 그죠?
여러분 주님에 대한 상사병이 걸린 지가 언제입니까? 한 30년 전입니까? 저는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상사병. 주님은 상사병이 난 신부를 그리는 속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슴에 찬송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 않고 그 눈물 짓는 여러분 눈동자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도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찬양은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움이에요. 먼 하늘 바라보면서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꼭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움. 사랑하는 아들.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치? 그 마음.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상사병에 가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래도 그것을 지금까지도 참고 견디고 문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슴, 그리움이 여러분이 눈물이 되어서 그 주님만을 생각만 해도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삶을 단임하는 노래가 바로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든 회개든 충성이든 하나님께 찬송의 노래를 부를 때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들어가고 이것이 곧 서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 부를 때 막 그리고 생각 중에서 내가 꼭 하나님 내가 이래 뭐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만이 서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찬양 속에서 찬양을 하고 감동을 받고요. 그러면 해도 다른 것은 우리 주님이 잘 안 들어도요. 그것은 다 듣고 있다가 그것을 서원으로서 딱 도장을 찍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안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갚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막 쫓아다니고 한 20년 30년 흐르니까 그것이 깨달아지죠. 그죠? 예, 깨달아져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 드린 소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래가락이 아니다 소원이다. 그래서 매일같이 부르는 찬양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소원으로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찬양이 할렐루야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그 노래가 하늘의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찬양의 노래를 드리는 것들이 그냥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아름다운 꽃향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진실한 사랑의 고백들이 찬양의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줄 믿으시면 하면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용기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삶의 다짐의 소원으로 그렇게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찬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수고와 희생으로 주님을 높이는 눈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께 존귀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엄청나게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핍박을 당하고 희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인간적인 기쁨이나 인간적인 노래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악물고 흘린 눈물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 눈물이 바로 주님을 향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오로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시련이 되고 환난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그것 자체가 주님께는 영광이고 주님께는 찬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아야 돼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피를 쏟을 때
그들은 그것을 심령으로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5장 41절입니까? 공당에서 나오면서 오히려 핍박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누구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한다. 그것이 찬양이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몸에서는 피가 흘러 넘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를 악물며 귀하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일을 내가 당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찬양이다. 나는 주님만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흘린 눈물들, 그렇게 희생하며 쏟았던 눈물들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눈물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당신의 보좌 앞에 의자 같은 것을 들여다가 사이사이 자꾸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희생의 눈물을 흘린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24장로들의 자리를 자꾸 넓혀가면서 그 눈물의 사람들을 반드시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수직적으로 쭉 되어 있죠. 하늘나라는 이렇게 딱 만들어졌는데 상징적입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느 부분보다 큽니다. 이것은 높이의 차원이 아니에요. 높이의 차원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의 비례예요. 높이는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지만 올라갈 수 있는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작다는 겁니다. 그러나 넓이는 어떻다고요? 넓이는 이만큼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좁아서 어떻게 할까? 걱정 안 해요. 더 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역 넓이의 차원으로서 1층, 2층, 3층 짜리 그리고 이건 공간의 차원으로서 1층, 2층, 3층 공간이 이렇게 크다. 무한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한대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크기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라니까 의자 하나 덜렁 갖다 놓고 인간의 생각으로 여기 앉으세요 아니에요. 저렇게 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역이 되는 지역. 그래서 24장로들의 집은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보좌가 당신들의 집이지.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진정한 신부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하고 같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신랑과 같이 있는데 집이 뭐 필요했어요? 다 자기 거지. 그래서 엄청난 영적인 세계, 거대한 한 지역이 24장로 한 사람이 주님 보좌 앞에 쫙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지위와 영광을 받는 위치를 말하려고 이제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 그래서 올라가는 숫자가 그만큼 작지만 그 넓이는 이렇게 넓다. 공간도 이렇게 크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가슴으로 찬양하고 그런 서원의 노래를 드리고 그런 희생과 수고와 눈물로서 주를 찬양한 사람은 24장로의 반열에 세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금검물을 준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했는데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사라 성경에 정말로 주님을 찬양했고 합당한 찬양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훈장으로 주신 것이 바로 금검보다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가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슴과 노래로 그리고 내 수고와 충성의 눈물과 피로서 우리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영혼, 찬양하는 나의 삶, 찬양하는 나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내 인생, 우리 모두의 것을 주님 찬송으로 바쳐 드리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